오늘 다 같이 읽으실 성경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입니다. 갈라디아서 1장 17절에서 20절까지 말씀 다 찾으신 줄 알고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나보다 앞서 사도들이 되었던 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돌아왔노라. 그 후 3년이 지나 베드로를 보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니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자, 오늘은 회심 후, 회심이라 이 말은 마음을 돌이킨다 이 말이죠. 회심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의 행적. 회심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의 행적.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동안 지금부터 3년 전까지도 잘 몰랐었는데, 우리나라 김성학이라는 이제 사람이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갔는데, 가서 이제 이 사람이 한의술을 가진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뭐 왕자들 치료해주고 이러다가 사우디 어떤 중요한 왕자의 주치의가 되었어요. 그래가지고 그 왕자가 이제 자동차를 이제 선물을 하나 해주려고 뭐를 어떤 건 차를 원하느냐 이러니까 이 사막 지대에 잘 달릴 수 있는 사륜구동 집차를 좀 사달라 이랬던가 봐요. 그래가지고 그걸 사주어서 이제 그걸 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곳곳을 여행을 하고 뭐 이렇게 했다 하면서 뜻밖에도 이 사람이 장로교 신자였기 때문에 미디안 땅을 이제 답사를 했는 거라요. 그러니까 옛날 모세가 이집트 사람을 쳐 죽이고 파라오의 추격을 피해서 이제 도망쳐 와가지고 사우디아라비아 미디안 땅에서 이드로의 사도가 사위가 되고 이래서 이드로의 양떼를 치던 그 일대를 이제 전부 답사를 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이제 떨기나무라는 한 권의 2권으로 된 책을 펴냈어요. 근데 이게 굉장히 그 책이 히트를 쳐가지고 엄청나게 책이 팔려 나갔어요. 그래서 나도 우연히 이거 무슨 얘기고 이래가지고 이제 간단한 설명만 보고 이거 한번 봐야 되겠구나 이래가 이제 약 2021년에 그 책을 그게 이제 이미 수년 전에 나와가 베스트셀러가 된 그런 책이었어요. 그래가지고 그걸
읽어보니까 너무도 놀라운 얘기가 나와 있는 거예요. 그게 이제 사우디아라비아에 그 시나이산이 있었다. 그거 아직도 세상 일반 교회들에서는 그 꿈도 못 깨는 얘기입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일반 개신교회에서는 그 영향을 많이 받잖아요. 로마 가톨릭의 영향을 많이 받으니까 로마 그 가톨릭 그게 의하면은 그게 이제 이 시나이 반도에 2,000m가 넘는 산들이 이제 그 4개나 솟아 있어요. 그래서 특히 뭐 카타르나 산이라고 카타리나 산이라고 있는데 이 산은 2,642m나 돼요. 굉장히 높은 산인데 그 밑에다가 이제 그 수도원을 로마 가톨릭에서 수도원을 하나 지어놨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 로마 가톨릭 사람들은 이제 모세가 그 이제 산에 올라가고 뭐 이랬던 그 장소를 카타리나 산이라고 생각했던 거죠. 그래서 그 카타리나 산 밑에다가 수도원을 이제 카타리나 그 성 카타리나 뭐 수도원이라 이래가지고 지어가지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나라 성지순례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이 이제 전부 그 성지순례 한다 하는 게 시나이 반도에 있는 그 카타리나 산에 그 올라가 보고 여기가 모세가 참 하나님의 계시를 받았던 곳이다 이래가지고 답사를 하고 이렇게 돌아오는 그게 성지순례였어요. 그러니까 실제로 따지고 보면 수능틀이죠. 수능틀인데 그래도 이제 로마 가톨릭에서 그렇게 정해가지고 그래 하니까 의심없이 사람들은 그렇게 했던 겁니다. 그랬는데 이 김성학이라는 사람이 이제 그 답사를 해보니까 전혀 그 장소가 아니에요. 이 홍해가 보면은 끝이 2가지로 뻗어 있잖아요. 2가지. 2가지로 이렇게 바다가 돼 있는데 오른쪽 가지 그거 건너서 미디안 땅이 있는 거예요. 미디안 땅 거기에 이제 모세가 도망쳐서 언거했던 그 장소가 바로 거기입니다. 그래서 거기는 이게 이스라엘이 전쟁해가지고 시나이 반도를 점령했었죠. 다 점령해가지고 거기에 석유도 많이 빼먹고 이스라엘에서 그 다음에 그 자기들의 조상의 흔적이 있는가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 샅샅이 조사했는 거예요. 그런데 아무 흔적도 발견하지 못했는 거예요. 거기서 그 사람들이 자기들의 위대한 조상 모세가 그 지냈던 그곳이 시나이 반도라면은 찾아보지 않을 리가 없죠. 그런데 그게 샅샅이 조사해도 아무 흔적을 발견하지 못했던 겁니다. 그래서 이 떨기나무 이거를 제가 한번 보고 그 당시에 이제 제가 하나님의 종들이 새 힘을 비축하는 광야 이런 제목으로 그 당시에 설교를 한번 했는데 개역 성경의 가장 집대성된 주석 그랜드 종합 주석 여기는 아직도 진리에 접근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전혀. 그래서 그러나 르크만 갈라디아서 주석을 읽어보면은 그
르크만이 갈라디아서 주석을 쓸 때는 떨기나무라는 책도 나오지 않았고, 르크만 목사님은 그거 전혀 몰랐어요. 생전에는 그거 몰랐었는데, 그래도 정확하게 이제 그게 아라비아라는 말이 나오는데, 아라비아 거기에 이제 결국은 아라비아에 그 말이 그 사도 바울이 아라비아라고 말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는 거짓이 없는 거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은 르크만 목사님은 정확하게 그 주석을 써놨어요. 아직도 우리나라 수많은 개신교 신자들이, 가톨릭 신자들이 지금의 시나이 반도에 모세가 양떼를 치던 시나이 산이 있을 것이라는 그 엉터리 주장을 믿고 성지순례라는 이름으로 이제 그 열사의 땅 시나이 반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시나이 반도의 지형은 이제 사막이 많은 편이며, 그 다음에 대체로 남부가 높고, 그 다음에 북부가 낮습니다.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2642m에 달하는 카타리나 산을 비롯해 2000m가 넘는 산이 4개나 있고, 산지 지역은 화성암 지대로 이루어져 있으며 황량한 절벽과 깊은 계곡이 가득하다고 알려졌습니다. 인구 대부분은 남쪽보다는 북쪽 지중해 연안과 수에즈 운하 근처에 모여 살고 있으며, 내륙에는 유목민 생활을 하는 베두인은 베두인이 이삭의 큰아들의 후손에 해당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쪽 골짜기 같은데, 그런데 아직도 물론 이제 아라비아에 베두인들이 많이 살고 있지만은 거기에도 띄엄띄엄 살고 있는 겁니다. 팔레스타인 난민 이런 사람들이 주로 사는데요. 그래서 특히 시나이 반도 최고봉 아래 카타리나 산 아래에는 성 카타리나 수도원이 아까도 얘기했다시피 자리 잡고 있어서 순례객들은 그곳이 바로 이제 시나이 산이라는 그런 굳건한 믿음 속에 여행을 다녀오고 있지만 실제로는 전혀 엉뚱한 곳입니다. 2014년에 이집트 이스라엘 국경에서 이제 한국인들이 시나이 반도를 살펴보고 이제 국경에 가서 수속을 밟는 중에 자살 폭탄 테러하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버스 앞부분에 그어서 테러를 감행했는 거라요. 그래가지고 한국인 3명이 죽고, 현지 언론과 외교부 등에 따르면 그때 거기에 여행했던 사람들이 충청북도 진천 중앙교회 소속 신도들 31명이었다고 하는데, 이제 자살폭탄 테러를 하니까 버스 앞부분에 이제 화염에 휩싸이고 이런 바람에 사람도 죽고 그렇게 되었던 거죠. 그래서 성지도 아닌 곳을 성지라고 순례한 한국 사람들도 많은 사람이 그렇게 다녔겠지만은 운이 없었다고 볼 수 있고, 자살 폭탄 테러를 감행해가지고 자신의 하나뿐인 목숨을 잃고 애꿎은 다른 사람 목숨까지 빼앗은 그 사람도 비난을 받아 마땅하다고 할 것입니다.
자, 회심 후에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의 행적. 첫째는 바울의 진실한 진술에 나타난 아라비아입니다. 본문 17절을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앞서 사도들이 되었던 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왔노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에서 우리가 주목할 곳은 다만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라는 대목인데요. 이걸 개신교 주석서들은 아라비아 그거 뭐하러 갔는가 전혀 설명을 못합니다. 전혀 설명을 못해요. 그런데 르크만 주석서를 보면은 그 이제 바르게 주석을 했어요. 그러면 바울이 말하고 있는 아라비아가 정확히 어디인가 하는 점입니다. 먼저 모세의 경우입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출애굽기 2장 15절 16절. 이제 파라오가 이 일을 듣자 그는 모세를 살해하려고 찾았더라. 그러나 모세는 파라오의 얼굴로부터 도망쳐서 미디안 지역 가운데 거하였더라. 그리고 그가 한 우물 옆에 앉았더라. 이 우물이 지금도 이제 거기가 팻말을 붙여놨는데 이드로이 우물이라 이렇게 팻말이 붙어 있다고 해요. 이제 미디안 제사장에게는 7명의 딸들이 있었더라. 그리고 그들이 와서 물을 길었으니 그들이 아버지의 양떼에게 물을 주려고 죽통들을 채웠더라. 모세는 살인을 저지른 뒤에 파라오의 추격을 피해서 달아났고 멀고 먼 길을 홀로 도피하여 미디안 땅, 지금은 이드로이 우물이라 불리는 곳까지 이르러 이드로이 딸들을 도와 양떼 물 먹이는 일을 이제 거들게 됩니다. 그 뒤 21절 한번 보겠습니다. 21절. 그리하여 모세는 그 남자와 함께, 그 남자는 이드로지요. 그 남자와 함께 거하는 것에 만족하였더라. 그런즉 그가 모세에게 자기 딸 지포라를 주었더라. 이제 이래야 모세는 미디안 제사장 이드로의 맞사이가 되는 거죠. 한 장 넘겨서 그 아래 보면은 3장이 나오지. 바로 1절 2절 보겠습니다. 이제 모세는 미디안의 제사장 곧 그의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지켰더라. 그리고 그가 그 양떼를 사막의 뒤편으로 인도하여 하나님의 산 곧 호렙에 이르렀더라. 그러자 주의 천사가 한 그루의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화염 속에서 그에게 나타나셨더라. 이에 그가 바라보았는데 보라, 그 떨기나무가 불에 타올랐으나 그 떨기나무는 소멸되지 않았더라. 어느 날 모세는 시나이산의 한 부분인 이제 하나님의 산이라고 불리는 호렙에 이르게 되고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불의 하염 속에서 성육신 이전의 주님을 대면하고 자신의 민족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는 임무를 부여받게 됩니다. 자, 그래서 아라비아의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 아라비아 땅이 이드로가 사는 미디안 땅임을 알 수가 있죠. 다음은 엘리야의 경우입니다. 열왕기상 18장 찾겠습니다. 열왕기상
18장 18장에서 엘리야는 이제 450명의 바알의 예언자들을 처단합니다. 18장에서. 그 정작 읽어야 할 곳은 19장입니다. 19장 2절 보겠습니다. 열왕기상 19장 2절. 그때 이세벨이 한 전령을 엘리야에게 보내며 말하기를, 이처럼 만일 내가 내일 이 무렵에 너의 생명을, 이게 너가 이제 엘리야잖아요. 너의 생명을 그들 중 한 명의 생명과 같이 만들지 않는다면 신들이 나에게 벌을 내리시고 또한 더 내리실지어다 하였더라. 18장에서는 450명을 바알의 제사장 450명을 살해하고도 용기 백배했던 엘리야가 여기 19장에서는 이세벨이 보낸 전령의 말을 듣고 갑자기 급쟁이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 뒤에 4절 보겠습니다. 4절, 19장 4절. 그러나 그 자신은 하루의 여정으로 광야 가운데 들어가서 한 향나무 아래에 앉았더라. 그리고 그가 자신을 죽게 해달라고 스스로 요청하였더라. 그러면서 말씀드리기를, 충분하나이다. 오 주여, 이제 나의 생명을 앗아가 주시옵소서. 이는 제가 제 조상들보다 낫지 아니하기 때문이니이다 하였더라. 여기를 읽어보면은 엘리야는 의기소침하여 삶의 의욕조차도 상실하고 말았습니다. 그 뒤 7절에서 9절까지 또 보겠습니다. 7절에서 9절. 이윽고 주의 천사가 두 번째 와서 그를 만지며 말하기를, 일어나서 먹으라. 이는 여정이 너에게 너무 과중하기 때문이라 하였더라. 그리하여 그가 일어나 먹고 마셨으며 그 음식의 힘으로 하나님의 산 호렙까지 40일 낮과 40일 밤을 갔더라. 그런 다음에 그가 거기에 도착하여 한 동굴에 이르렀고 거기서 묵었더라. 그런데 보라, 주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였으니 그분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엘리야야, 너는 여기서 무엇을 하느냐 하셨느니라. 엘리야는 그 옛날 자신의 위대한 조상인 모세가 40년간 양떼를 치며 지도자 수업을 받았던 그 장소인 호렙산에 이르러서 마침내 용기를 회복합니다. 조금 더 보겠습니다. 15절, 16절 보겠습니다. 이에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가라, 다마스쿠스 광야에 이르는 너의 길로 되돌아가라. 그리고 네가 올 때 하자엘에게 기름을 부어 시리아를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nim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을 다스리는 왕이 되게 하라. 그리고 너는 아벨 모올라 출신의 사파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예언자가 되게 하라. 보는 것처럼 마침내 엘리야는 예언자로서의 면모를 다시 회복하기에 이릅니다. 다음은 이제 우리 주님의 경우인데요.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입니다. 마태복음 3장 1절에서 3절. 마태복음 4장입니다. 4장.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3절. 그때 예수님께서 성령에 의하여 광야로 인도되어 들어가셨으니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시기 위함이더라. 그리하여 그분께서
40일 낮과 40일 밤을 금식하시자 그 후에 그분께서 흙이 지셨더라. 그리고 그 시험하는 자가 그분께 나왔을 때 그가 말하기를 만일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이 돌들이 빵이 되도록 명령해 보라 하였더라. 이 대목에 나타난 광야가 어디인가는 전통적으로는 유대 광야라고 알려져 왔습니다. 이것은 특별한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단지 정통적으로 알려진 것뿐이었는데 이 장소는 모세와 엘리야와 관련 지어서 볼 때 오히려 시나이산 광야로 보는 것이 합당하다고 르크만 목사님은 주석합니다. 모세와 엘리야와 예수 그리스도는 밤낮 40일간 금식했으며 적그리스도의 모형인 파라오, 아합, 헤롯과 각기 대면했으며 또 모세와 엘리야는 마태복음 17장 변형산 사건에서도 함께 나타나는 점에서입니다. 끝으로 오늘의 본문 말씀에서 바울이 진술한 아라비아가 어디인가 하는 것입니다. 본문 말씀 17절을 다시 보겠습니다. 또 나보다 앞서 사도들이 되었던 자들을 향해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지도 아니하였으며 다만 내가 아라비아로 들어갔다가 다마스쿠스로 다시 되돌아왔노라. 우리가 여기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디안 땅 시나이산 광야는 위대한 민족의 예언자들인 모세와 엘리야가 주의 천사를 만난 장소일 뿐만 아니라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은 장소가 분명해집니다. 떨기나무에 게재된 천년색 사진들을 보면 바위마다 3,500년 전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들이 가득하고 바위 같은 데마다 뭐 이래 새겨놨어요. 무슨 벽화같이 새겨놨는데 그런 것이 바위마다 가득하고 그 이제 김성학 이 사람은 바위를 움직여서 옮겨올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이 손 두 개를 합친 것만한 그런 돌을 하나 가져왔는데 거기에 그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이 새겼던 그림이 있는 그런 것이에요. 그런 것도 이제 사진에 다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까지 살펴본 바에 따르면 미디안 땅 시나이산 광야는 모세와 엘리야가 주의 천사를 만난 장소이기도 하고 우리 주님께서도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신 장소라고 그렇게 르크만 목사님도 주석을 하고 있습니다. 떨기나무에 게재된 천년색 사진에도 3,500년 전의 이스라엘 민족의 흔적들이 가득하고 근처 바닷속에는 출애굽 당시의 이스라엘 민족을 추격하다가 수장된 그 녹슨 이집트 병거들이 지금도 생생하게 물속에 그대로 들어있는 거예요. 바울은 바로 그 아라비아 광야로 가가지고 구주의 발 아래 앉아 그리스도의 몸의 신비가 계시될 때까지 이브, 디브가, 라헬, 아스낫 등에 대해 공부하는 것을 잊지 않았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한번 찾겠습니다. 로마서 15장 4절. 이는 무엇이든지 예전에 기록된 것들은 우리의 배움을 위하여 기록되었기 때문이니 우리로 하여금 성경 기록들이 주는 인내와 위로를 통하여 소망을 지니게 하려 함이라. 바로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처럼 바울은 창세기에서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을 공부할 것을 추천하고 있잖아요. 자, 회심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의 행적. 두 번째는 가장 신실한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인 베드로를 만난 일입니다. 본문 18절 보겠습니다. 그 후 3년이 지나 베드로를 보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바울은 보는 바대로 베드로를 방문하여 보름 동안을 그와 함께 지냈습니다. 베드로는 바울이 전혀 알지 못했던 그리스도의 육신 안에서의 지상 생애를, 예수님 십자가 못 박히기 전의 지상 생애를 이제 베드로를 통해서 이 바울이 들었던 거지요. 만일 바울이 그리스도의 지상 사역에 대해 올바르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면 시몬 베드로가 최적격자였다고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베드로를 방문해서 그와 보름 동안 있으면서 온갖 얘기를 다 들었던 겁니다. 주의 만찬이나 겟세마네 동산에서의 그리스도의 고통, 십자가에서의 죽으심, 또 베드로가 3번이나 부인하잖아요, 예수님을. 그 고백도 다 들어보았겠죠. 그 다음에 유다 이스카리옷의 배신, 5,000명을 먹이심, 갈릴리 가나의 이적, 동전을 입에 문 물고기를 잡아 세금을 낸 일, 부활의 상세한 일들을 바울이 알고 있었다는 그 어떤 증거도 없습니다. 바울은 주께서 행하신 기적들로부터 한두 번 증거들을 들어보았을 것입니다. 베드로는 늙은 어부였던 바울은 늙은 어부였던 베드로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바깥에서 잤던 일, 형제들 앞에서 그분과 토론했던 일, 함께 식사하던 일, 먼지는 흙길을 함께 걸었던 일, 그분과 함께 기도했던 일, 그분을 부인했던 일 등등을 꿈결같이 베드로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올리브산에서의 그분의 성천에 대해서도 물론 들어보았겠죠. 아마도 성경을 많이 읽은 성도들은 바울을 생각할 때면 다음과 같은 바울의 질문들을 두 귀로 들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베드로, 당신이 그분과 함께 단둘이 있었을 때 그분께서 무엇을 말씀하셨지요? 그분께서 당신에게 무엇을 가르치셨나요? 당신은 그분이 실수하는 것을 본 적이 있나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실수하실 리가 없죠. 그분이 당신에게 화를 내신 적이 있었나요? 화나셨을 때 그분은 어떻던가요? 아주 예수님은 화가 성전을 정화시킬 때 채찍을 만들어서 아주 화를 내서 엄하게 그렇게 하셨잖아요. 그분 곁에 있는 어떤 능력을 느껴보셨나요? 어떻게 그것이 그분의 능력인 줄 알았나요? 그분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은 최초의 원본으로 성경을 고치는 것을 들은 적이 있었나요? 그분이 잡히시던 날 밤 빗방울 같은 땀방울을 흘리며 기도하시던 그 장소는 어디쯤인가요? 아마 이거는 이제 베드로가 현실감을 자기가 이야기해 주는 그것에 현실감을 더하기 위해서 겟세마네 예수님께서 기도하던 그 장소까지 안내했을 겁니다. 그래가지고 여기가 우리 주님께서 기도하던 장소다 이렇게 바울에게 알려주었을 것입니다. 당신은 왜 그분을 부인했었나요? 다시 그렇게 하실 건가요? 물론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부인하진 않았죠. 다시는. 베드로는 바울과 함께 15일간을 지내는 동안 한올이 거짓이 없는 진실들만을 때로는 눈물까지 흘리며 바울에게 전해주었을 것입니다. 그것이야말로 바울을 유사일에 전무후무한 이방인의 사도로 빚으시겠다는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이 베드로를 방문해서 보름 동안 함께 지냈다. 이거 하나님의 계획이었던 거예요. 회심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의 행적. 셋째는 주님의 친아우인 야고보를 만났다는 바울의 진술입니다. 본문 19절을 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과 주님의 아우인 야고보와의 만남은 바울이 베드로와 함께 지내던 15일간과 중복되는 기간에 이루어졌으며 베드로는 아마도 꼭 필요한 때 이 야고보를 몇 번인가 바울을 야고보에게 몇 번인가 안내해서 베드로를 만나게 했을 것이라는 그런 추정이 가능합니다. 물론 눈에는 보이지 않지만 이 일에도 하나님께서 일일이 관여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라 해서 아무나 만나도록 하시지 않고 베드로만을 만나게 하셨을 뿐만 아니라 바울로 하여금 예수님의 친형제 가운데서도 유일하게 거듭나서 하나님의 사역에 임하고 있는 야고보만을 선별적으로 만나 교제하도록 하셨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만큼 바울이 갖추어야 할 예수님에 관한 지식은 중구난방이 아니라 정연된 것이어야 했기 때문입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한번 찾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절. 이자는 마리아의 아들이자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의 형제인 목수가 아니냐. 또한 그의 누이들이 우리와 함께 여기 있지 아니하냐. 그런즉 그들은 그분에게 실족하게 되었더라. 가톨릭은 마리아가 평생 동정녀였다고 말하지만 보다시피 마리아에겐 예수님 외에도 많은 아들, 딸이 있었습니다. 남자 형제들이 이름까지 거명되었지요. 야고보와 요세스와 유다와 시몬. 이름이 확실히 거명되었습니다. 자매들은 누이들이라 했기 때문에 누이들이라면 2명 이상이라는 사실만 우리가 알 수가 있지요. 그 최소 2명입니다. 들이라는 복수 전미사가 붙은 걸 보면은 최소 2명입니다. 그래서 아무리 적게 잡아도 예수님의 형제 자매는 6임을 알 수가 있죠. 6 이상입니다. 결국은. 고린도전서 15장 7, 8절 한번 찾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그 후에 그분께서 야고보에게 보이셨으며 그 뒤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보이셨느니라. 그리고 가장 마지막에 마치 합당한 때를 벗어나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그분께서 보이셨느니라.' 여기에 보이는 야고보는 야고보서를 쓴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아니라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를 말하고 있는 거죠.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는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처럼 특별히 개별적으로 나타나 보이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친동생이었던 야고보에게는
예수님께서 특별히 나타나 보여주셨습니다.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는 주님을 영접하고 거듭났는데 예수님의 형제들 가운데 거듭난 사람은 야고보가 유일한 사람이었다고 러크만 목사님이 주석을 하고 있어요. 바로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동생 야고보에게 특별히 나타나 이제 자신을 보여주셨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12장을 보아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사도들의 우두머리였고 사도행전 15장에서도 야고보는 예루살렘 공회의 지도자 역을 수행하고 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바울이 야고보와 나누었던 대화는 그가 베드로와 했던 대화보다 더욱 친밀했을 것입니다. 보름 동안 틈틈이 야고보와 교제를 나누었던 바울은 그리스도의 소년기와 또 요셉과 마리아의 집에서의 청년 시기를 자세히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바로 그래서 바울은 고린도 후서 5장 16절에서 그거 한번 찾아볼까요? 고린도 후서 5장 16절. (5장 16절) 이런 이유로 이제부터 우리가 아무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진정 우리가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알았을지라도 이후부터는 이제 우리가 그분을 더 이상 그렇게 알지 아니하노라. 그러니까 이제 바울이 그 야고보에게 예수님의 그 소년 시절 또 청년 시절 이런 시절을 들었겠지만 그거는 육신을 따라 그리스도를 안 것이라고 할 수 있지요. 그러나 이제 고린도후서 5장 16절에서 결국은 그렇게 알았을지라도 그렇게 이제 알지 아니한다. 육신을 따라 우리는 주님을 알지 아니한다 이 말이죠. 바울은 본문에서 말한 15일간을 제외하고는 그분의 소년기부터 청년기까지 야고보가 가진 지식 말고는 더 이상은 알 기회가 없었을 것입니다. 회심 후 이방인의 사도가 되기까지 바울의 행적. 넷째는 자신의 진술에는 실오라기만큼의 거짓도 없음을 천명하는 바울입니다. 본문 20절 보겠습니다. 보라, 이제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들은 하나님 앞에서 쓰는 것이니 나는 거짓말하는 것이 아니니라. 지금 바울은 자신이 쓰는 갈라디아서가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기에 거기에는 호리도 거짓이 없음을 단언합니다. 잘 알다시피 바울 서신은 성경 그 자체지요. 13권의 바울 서신이 성경 그 자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게 만에 하나라도 거짓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조금이라도 신뢰감을 주지 못한다면 그 일은 전적으로 바울의 책임이 될 것입니다. 바울이 하나님께서 택한 가장 위대한 이방인의 사도임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이 본문 18절 19절 그 후 3년이 지나 베드로를 보려고 내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고 그와 함께 15일을 지냈노라. 그러나 내가 주의 형제인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은 보지 아니하였노라. 이 바울의 진술을 대한다면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을 사람도 적지 않을 것입니다. 저 거짓말쟁이 좀 보게. 제가 뭐 그리 위대한 사람이라고 그리스도의 수제자인 베드로나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어머니를 가진 야고보와 예수 그리스도는 어머니가 같잖아요. 같은 어머니를 가진 야고보보다 못하지 않다는 투로
자신을 미워하다니, 이런 식으로 비난할 사람이 많을 겁니다. 특히 가톨릭 신자일수록 그렇겠지요. 그러나 그 사람은, 그 비난하는 그 사람은 다음의 사건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한번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11절. 그러나 베드로가 안티오크까지 왔을 때 그가 비난을 받아야 했으므로 내가 그 면전에 대고 그에게 대항하였노라. 여기를 보면 바울은 사도들의 왕자를 바로잡고 있죠. 베드로야말로 사도들의 왕자였잖아요. 분명한 어조로 그를 책망하고 있습니다. 가톨릭 신자라면 하늘 같은 그리스도의 대리자에게 이 무슨 말버릇이냐고 바울의 행동을 못마땅해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엄연히 성경에 기록된 사실입니다. 따라서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바울도 베드로 못지않은 사도임을, 아니 오히려 어떤 면에서는 하나님 앞에 더욱 올곧은 사도임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성경에 2권을 기록했죠. 베드로전서, 베드로후서. 그러나 바울은 13권이나 기록했습니다. 히브리서까지 합하면 14권이 돼요.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사람이 사도 바울입니다. 결론적으로 실로 바울은 남다른 사도였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 찾겠습니다. 사도행전 9장 15절 16절입니다. 그러나 주께서 그에게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너희 길을 가라. 이는 그가 이방인들과 왕들과 이스라엘 자녀들 앞에서 나의 이름을 전하기 위하여 나에게 선택된 한 그릇이기 때문이라. 이는 그가 얼마나 심한 것들을 나의 이름을 위하여 겪어야만 하는지 내가 그에게 보여줄 것이기 때문이라. 보는 것처럼 바울은 이방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택한 그릇 중의 그릇이었습니다. 물론 바나바 같은 사람도 사도였지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나바도 훌륭한 사도였지만 이제 따로 떼버리시잖아요. 그래가지고 바울은 독립해서 이제 전도 여행을 하게 되지요. 우리 인생의 처음과 끝을 한눈에 보시는 하나님께서 바울을 택했다는 것은 그가 얼마나 참 완벽한 사람인 것을 우리가 짐작하기 어렵지 않지요. 안티오크에서 아테네를 거쳐 로마까지, 그 뒤에 스페인과 일설에는 영국까지 바울이 갔다는 설까지 있을 뿐만 아니라 성경 말씀만 해도 13권이나 기록한 그는 실로 걸출한 사도 중의 사도라고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뭐라고 말했습니까? 신약 성도들에게 너희는 나를 본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말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보통 사람이 할 수 있는 말이 아니잖아요. 자, 끝으로 바울의 유언을 살펴보는 것으로 이 설교를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디모데 후서 4장 6절에서 8절입니다. 이는 내가 이제 제물로 드려질 준비가 되어
되어 있으며 나의 떠날 때가 가깝기 때문이라. 내가 훌륭한 싸움을 싸웠고 내가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으며 내가 믿음을 지켰노라. 이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왕관이 마련되어 있으니 의로운 심판자이신 주께서 그것을 그날에 나에게 주실 것이라. 그리고 나에게만이 아니라 그분의 나타나심을 사랑하는 모든 자들에게도 주실 것이라. 하루하루 이제 주님의 오실 날이 다가오고 있죠. 아무쪼록 우리도 사도 바울처럼 끝까지 최선을 다하는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기원에 마지 않습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